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
일어나 볼 텐데요. 우리 일어날 때 전심으로 주님 찬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일어나 보실까요? 시작. 네, 그리고 몸을 좀 풀어볼까요? 무릎도 좀 돌려보고 발목도 좀 돌려보고 옆에 계신 분들 안마도 좀 해주시고. 네, 왜냐면 우리가 뛰면서 찬양할 거기 때문에 운동 없이 갑자기 가면 관절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 세 주의 영원해.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곁에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합성으로 씁시다. 주님 곁에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곁에 반석은 없도다. 손을 높여 주님 곁에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곁에 반석은 없도다. 그 목소리로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예수의 반석 주님 곁에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가 씁시다. 주님 곁에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곁에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곁에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곁에 반석은 없도다. 주님 곁에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곁에 반석은 없도다. 우리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올려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밀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의 복음이 닿을 수조차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다. 찬양 중에 주를 찾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행했던 것들,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행했던 것들 모두 회개합니다. 매 순간 죄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몇 번이고 다시 일으키셔서 주님의 길 위에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어둠을 주님의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회심하여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해주세요. 선교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들 부어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작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 크고 강하신 주님만이 더욱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해주세요.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깡끝이던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임을 압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기에 서로를 헐뜯고 편을 가르며 분쟁만 가득해 보일지라도 그것에 낙심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주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이게 해주세요. 체념이 아닌 신뢰로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해주세요. 곧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경외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끝까지 기억하여 붙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하모니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세요. 그저 기쁨과 감사로 주를 위해 헌신하기 원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함부로 틈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또한 성령님의 분명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오늘 뵙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들려지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주님의 보혈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어떻게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나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피아노를 흘릴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 보시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피아노를 어쩌면 힘들게 커피를 쏟으시고 쓰러지실 때 내 영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세상을 만드시니까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김없이 피를 흘리셨다는 그 보혈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임하고 증명된 사랑이 내 삶과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지 생각하신다면 그 보혈 우리 앞에 흘러 넘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게 되고 또 새꿈을 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주의 보혈을 흐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는 은혜고 또 귀하신 능력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안에 여러분들 함께 오셨으니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그 안에서 복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박수 주시죠. 오직 강원도에서 예배하십니다. 3월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죠. 요한복음 16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이제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해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룰 것은 너희로 그때를 향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고요. 설교의 제목은 세상이 틀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수님이 긴 설교를 하셔요. 13장서부터 16장까지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기도를 하셔서 이 긴 내용의 설교를 또 설교로 전하면 사실은 좀 더 길어지죠. 원래 남의 말을 전할 때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보면 말이 길어지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남의 레포트를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 보면요. 말이 길어지면 그건 뭔가 베낀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길어요. 이 설교를 다 설교하기도 꽤 깁니다. 그래서 보통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통 한 주간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이 설교를 잘라서 설교를 합니다. 잘라서 연속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때 한번 저때 한번 하면서 이 설교를 우리가 살피죠. 우리는 조금 좀 무리한 것처럼 전에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13장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그 설교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어딘가는 잘라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15장 마지막에서 잘랐지만 사실은 11절 오늘 읽은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생각나시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미움받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기정사실처럼 얘기하셔. 세상을 미워할 거다. 그럴 때 미워하면 그러면서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라고 얘기하시고 미움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미움받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너무 억울할 건 없어요. 예수님이 벌써 미움받으셨고 핍박받으셨고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움과 핍박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결국 내 얘기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 얘기해야 된다고. 성경에 말해서 예수님 증거해야 된다고. 내 신사한테 내 억울함 얘기하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움받고 핍박받을 때 그 이유가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기에 내가 해야 되는 말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그분이 빛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근데 미움과 핍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실 수밖에 없는 게 벌써 요한복음 앞에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건 추회를 당하며 2절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니라.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람은 처음으로 눈을 떠서 세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눈을 뜨게 하니 그분이 메시아일 거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옛날 구약서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언자들이 전하는 말이 있어요. 그가 오실 때 눈먼 자가 눈을 뜰 겁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듣기 시작할 거고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들은 일어설 거라고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 눈이 어두웠지만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사람, 내 눈을 뜨게 하신 이는 이거는 다른 사람일 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가 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면 왜 안 됩니까?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자기들은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정했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아예 작정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넌지시 이야기하는 사람이건 뭐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출교하기로 작정해서 예수를 품은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한번 보였죠. 예수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제는 그 실로암에서 눈뜬 사람의 그 운명이 너의 운명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그 사람의 운명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도 출교당하는 거죠. 예수님도 유대인 그곳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한대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살해의 위협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또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살아있다는 건 사람들에게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뭔가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증인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사로를 죽이기로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요.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나옵니다. 뭐 나사로뿐만이 아니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입니다.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미움받고 핍박받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 출회당할 거고요. 출회의 위협들 그리고 죽이겠다는 살해의 위협들 그리고 정말로 죽이는 그 일이 너희들 앞에 있을 거랍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세상이 그렇게 한답니다. 뭘로 확인돼요? 예수님 정말로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했어요.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을 출교하고요.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사실은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회라는 게 뭔지 우리가 출교당한다고 해서 뭔가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출교라고 쓰여진 말은요. 아포시나고고스 시나고 회당에서 내쫓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내쫓겨진다는 거는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삶의 어쩌면 그 중심에서 이 사람들이 쫓겨나는 겁니다. 출회당하는 거예요. 출회 여기 아포시나고고라고 되어 있지만 시나고고스라고 되어 있지만 라틴어로는 엑스코뮤니카티오 그래서 뭐죠? 존 윅인가요? 존 윅 영화 보면은 뉴욕의 그 호텔 주인이 엑스코뮤니카토 그러면서 뭐 어떻게 안 보셨군요? 그때부터 존 윅은 이제 연락 못 받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존 윅 죽이라고 연락이 가요. 하지만 존 윅은 안 가요. 왜? 엑스코뮤니카토 거기 연락 커뮤니케이션에서 빠지기 때문에 소외되는 거예요.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존 윅 생각하면 돼요. 존 윅 그때부터 도망다녀야 돼요. 그때부터 외로워요. 아무 보호막이 없습니다. 호텔이 도와주지 못해요. 거기 있는 그 시스템이 도와주지 못해요. 왜? 엑스코뮤니카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출회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정말 우리가 안전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출회가 이야기하는 건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쫓겨납니다. 카톡방에서 쫓겨나기 시작해요. 아예 나가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나를 부르지도 않아요. 나를 부르지도 않아요. 사람들 뭐 뒷담화하고 뭐 끽끽거리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부르지 않아요. 거기서 외롭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정보, 무슨 그런 거, 그 보호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좋은 데 가자고 얘기하지 않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는 얘기가 없습니다. 나는 점점점 외로워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출회당할 거다. 외로움이고 보호막이 벗겨졌다는 건 어쩌면 피부가 없는 사람, 성곽이 없는 촌락처럼요.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연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뭐 한 해병대 한명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해병이 자꾸 어려우면 뭐 해병이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모든 것에서 엑스코무니카도 다 끊어져 버린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다 도망가죠. 함께 있었던 제사하는 사람도 다 도망가, 가족들도 다 도망가. 십자가 그 아래 몇 명의 여인, 그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출애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여기 그 눈뜬 사람, 그 사람이 쫓겨날 위기에, 그 부모가 쫓겨날 위기에 서 있거든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가 세상에게 무엇을 구하지 않고 네가 아버지에게 구하기 시작하면 너희 삶에는 미움과 비방, 뿐만 아니라 이 출배가 있을 거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살해의 위협이죠. 죽일 거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죽일 겁니다. 죽이려는 겁니다. 내 존재를 부정하고 아무것도 아니냐 지워버리는 시도들, 그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왜 이런 일을 지금 하십니까? 지금 하시는 이유는요, 4절입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여지껏은 예수님 함께 하셨어요. 이제는 떠나가야 됩니다. 떠나가야 되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그냥 안 하고 가실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닥칩니까? 분명히 닥칩니다. 28절에서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핍박할 거다. 추리할 거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려 할 거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런 일 당하면 이 말이 기억나게 하시길 원한대요. 기억해서 뭐 하려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돼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한다는 건 스칸달이죠.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받으면, 그래서 핍박받고 추례의 위협과 그 살해의 위협이 우리에게 오면요,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생명의 길인 바로 그분을 따라 걸어야 되는데 걷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 담아 삽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내가 미움을 심하게 받으면요, 난 거기서 넘어져요. 그 길로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건 뭐예요? 그게 유혹입니다. 그 유혹이 오고 넘어져서 결국은 내가 그 길을 걷지 못하면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오기를 원해요. 생명 그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죠? 이 말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들이 뭐냐면요, 너희가 미움받는다, 거기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미움받을 때 내가 미움받을 거다 하는 그 말 생각날 거다. 그게 도대체 무슨 힘이 됩니까? 뭐 그럴 수는 있죠. 예수님 대단하시네. 미움받을 걸 미리 아시고 내가 미움받는 걸 보니 예수님은 아시나보다. 예수님 대단하셔. 그 정도 이야기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요, 세상을 손해보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면요, 여러분들 몸이 피곤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서 몸 피곤하고 손해볼 때, 우리 목사님 대단하셔. 그걸 다 아셔. 그건 다 알만한 이야기예요.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미움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5장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15장 처음 시작은 놀라운 복된 약속으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참포도나무라고 얘기하죠. 참포도나무랍니다. 아버지는 그 농도예요. 그 포도나무, 그 농도라는 이야기가 제자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참포도나무가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뜻, 그 농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오래 기다렸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제 세상에 하나하나 연결어가기 시작합니다.
박수 받을 일이요. 축하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만한 일이요. 하지만 이것은 더욱더 놀라운 것이 뭐죠? 그 참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된 삶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시작하고요. 더 놀랍게도 그 생명을 만드는 이 가지가 참포도나무에 붙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는 것, 그것만 해도 감사가 가득합니다. 만들 수 없는 것, 꿈꿀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게다가 그것을 만드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좋은 거 받는 게 제일 좋고요. 뭔가 좋은 걸 만들어내는 거, 그건 힘드니 별 의미가 없을 거야. 그것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감격과 기쁨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은 거 받는 거, 그것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행복,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요, 안팎으로 주시는 겁니다. 주시고 또 만들어내게 하셔. 여기 어르신분들 그리고 또 자녀가 있는 분들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신 거, 그거 기쁨입니다. 기쁨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또 동시에 내가 그 자녀를 그렇게 낳게 되는 거, 그것도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은 그렇게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요. 우리 그것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어디서 주어지는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14장 제일 마지막이 정말로 바꾸고 나가는 것이라는 15장의 이 말씀은요. 어두운 예루살렘 밤거리, 그래서 저 아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길에 골목을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한 10명쯤 되는, 12명 되는, 11명, 12명의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밤이니 아마 소리는 잘 전달될 겁니다. 어두운 밤에 어제는 길을 찾느라고 눈이 바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이 복된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내일 석양을 보지 못할 걸 아십니다. 왜? 십자가형이 지어질 거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지어지는 그날이 안식일 예비, 그러니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걸 다 끝낼 거를 알아요. 뭐 십자가에 달려서 2, 3일 동안 안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운명이 아닌 걸 압니다. 왜? 안식일에 그렇게 죽는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십자가형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보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서, 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해 죽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나두지를 않아요. 왜? 그 유대인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땅에 십자가를 안식일이 지나서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용감한 로마 사람은 없어요. 무조건 내려야 돼요. 어떻게 내리는지도 다 알아요. 다리를 꺾어서 그냥 뼈를 부러뜨려가지고 늘어뜨려. 그냥 금방 죽이는 일. 그것도 안 되면 참을 찔러서 그냥 숨을 끊어놓는 일. 예수님도 다 하셔요. 내일 저녁 해가 지는 걸 예수님 보지 못할 겁니다. 이 밤에 예루살렘을 지나가면 제자들에게 뭘 주셔요? 이 복된 약속을 주셔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일이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분이요. 제자들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들은 내 가지다. 내 안에 있는 가지다. 농부가 너희들이 열매 맺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 수백 년 동안 기다리셨던 그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이 나를 통해 그리고 너희를 통해 이 땅에 시작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미움받을 때 기억해야 되는 말이에요. 미움받을 때 기억해야 되는 거. 내가 너희를 미움받는다고 했지 라는 그 말만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미움이 올 것에 대한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말은 뭡니까? 여기 이 참포도나무라고 주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미움받고 핍박받고 추회의 위협과 그리고 살해의 위협이 우리에게 닥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밤을 기억하셔요. 이 밤에 주셨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복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 기억해야 실족하지 않아요. 그 약속 기억해야 넘어지지 않아요. 그 약속 없으면 가다가 맙니다. 가다가 말아도 되는 거죠. 그냥 넘어진 대로 쉬어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약속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미움과 그리고 핍박, 그 추례와 그리고 사회와 것들을 지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은 축복의 약속만은 아닙니다. 복된 이야기만 하신 건 아니에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놀라운 신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삶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신비한 방식을 얘기하셔요. 이것이 신비한 이유는요. 이것이 신비인 이유는 신비와 실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만 해도 신비한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정말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신비와 실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 말씀하셔요. 가지인 너희는 나무인 나에게 구하면 돼. 내 안에 구하랍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구하는 방식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한다는 건 아주 뭐죠? 아주 실제적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고 읽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지게 하고 묵상하는 아주 실제적인 일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구하는 건 그 실제적인 일이지만 요한복음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성경을 읽고 또 귀에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실제를 얘기하시지만 동시에 요한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포도나무신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실제적인 방식이에요. 하지만 또 신비하게도 세상 모든 것이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는 바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비한 방법이에요. 단지 신비입니까? 태초에 계셨던 말씀을 너희 안에 담아라. 그것만 아니에요. 실제 신비 그것이 함께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신비한 얘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신비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그 신비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더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봐야 되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거할 수 있어요. 이 신비한 길이죠.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발을 씻기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 실제적인 사랑은 요한이 나중에 요한일서에서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그 신비는 어떻게 어떤 길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발을 씻기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길이에요. 신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길이 이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임하니 우리는 더 신비한 성육신의 길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기억하래요. 이 말을 기억하랍니다. 그 놀라운 복된 약속을 기억하래요. 그 신비한 생명의 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그 길을 기억하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했었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다. 우리의 목소리, 이 보컬이 울리고요. 때로 우리의 몸짓이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우리가 손을 들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애통하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아주 실제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이 실제적인 일이 뭐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서 구할 수 있습니까? 뭔가 특별한 무슨 매직 워드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주문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방식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이름,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라는 방식이에요. 기도라는 실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신비한 이야기, 신비한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것들을 얘기하셨어요. 여기 복된 삶이 있다. 이 복된 삶을 이루는 정말로 신비하고 실제적인 길은 이거다. 거기까지 얘기하셨죠. 그리고 나서 미움, 핍박, 그리고 추여와 살해의 위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 뭐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들 그럴 거라고 했지.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당황하지 않겠죠. 있을 줄 알았으니까. 하지만 정말로 기억하고 그리고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받을 때, 핍박받을 때, 그리고 출회와 사회, 위협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여러분 주의 놀라우신 약속, 이 생명의 길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야 유혹으로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약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명령 기억하셔야 돼요. 이 놀라운 복된 약속으로 여러분들 뜨거워지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가르쳐 주신 이 실제적인 길, 그 길을 따박따박 걸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신기한 길인지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성경을 읽는 일과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인지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미움과 핍박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멈춰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실제적인 길입니다. 말씀 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움 많이 받고 내가 핍박받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던 사랑, 그 사랑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드러웠던 말들은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을 돌보고 살폈던 내 눈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보기 싫은 거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멈춰지는 거예요. 뭐가 멈춰요? 실제적인 그 길이 멈춰져요. 그러면 그 신비함이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고 말씀이 우리 안에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프로슈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멈춰지기 시작하고 내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우리가 핍박받고 미움받고 정말 예수 안에 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에 구하자고 하나님 옆에 구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들 그 밤을 기억하셔. 그 밤에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과 이 신비한 길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들, 내 형제 자매들이 세상에서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사랑하면서 살다가 이 미움과 핍박 그리고 이 규례와 사회 위협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말씀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 주시는 주의 약속을 전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신비한 길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때 실족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에 담아 정말로 이 일 당할 때 아무도 실족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셔요. 우리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족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는 방법은 뭔지 아시죠?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말씀 기억나게 하셔. 하나님의 약속 얘기하셔. 그리고 생명의 길을 얘기하셔. 지난주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신사한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 질문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됐다. 왜 이럴까? 네가 너무 슬프니 나도 슬프다. 좋아요.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은 이 말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말 놓치면 안 돼요.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살아나게 할 겁니다. 우리가 같이 우는 게 옆에서 토닥거리는 것이 살려내지 않아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 말씀하셔서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알았어요. 그날에 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올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마음의 정서는 뭐겠습니까? 근심입니다. 그날 기억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일 당할 때, 미움 당할 때 주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기를.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 말씀 담아 살고 또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서가 근심입니다. 어렵죠.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5절입니다.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거다. 이 말을 하니 너희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서 약속을 말하고 길을 말하고 핍박받을 거 얘기하니 그러면 뭔가 활기가 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근심에 빠집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핍박을 받을 때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좋아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그 말씀 기억하게 하실 거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로 근심을 가득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뭘로 확인하셨습니까? 나에게 묻는 자가 없어요. 어디로 가라고 묻는 자가 없구나. 13장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물어봐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가? 13장 끝에만 해도 베드로가 묻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어보지 못합니다. 14장에 도마가 물어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시냐고 묻지를 않아요. 왜 묻지를 않아요? 두려움 때문이죠. 나올 대답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출회, 죽음, 살해 이런 얘기 지금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부모님들이 아주 막 엄청나게 싸우면요 자녀들이 그 다음날 엄마 아빠 왜 싸웠어? 라고 못 물어봐요. 그냥 조금 티격태격하면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웠어? 라고 물어보죠. 하지만 뭔가 심각하다는 낌새를 채면요 아이들은 물어보지 못해요. 연인이나 아니면 부부가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싸우다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뭔가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말을 물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 말을 물었다가는 무슨 대답이 나올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냐고 묻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알아채시죠? 너희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또 뭘 얘기하시는가? 그 미움과 핍박 그리고 추회와 살해의 위협을 얘기하셔요. 분명히 약속이 그리고 그 길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요. 우리의 삶에 뭔가 확신을 주는 게 분명하지만 아픔은 우리를 근심 가득하게 만들어갑니다. 주님은 여기에 그대로 놔두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근심 가득한 제자들을 그냥 두고 싶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가득하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쁨 그런 건 없어요. 소망 그런 거 없습니다. 근심이 가득하니 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근심이 많으면 희생 못합니다. 내가 그랬다가 내가 골병들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그 근심이 나로 하여금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다가 내가 거덜날 것 같아요. 그 근심이 나로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다가는 세상에서 얻을 도움도 얻지 못할 것 같아요. 그 근심이 기도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이 근심이 가득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 근심을 깨뜨리고 싶으세요. 가득한 근심을요 깨뜨려버려서요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고 싶으세요. 그래야 자유함으로 주를 따를 거예요. 그래야 자유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근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셔. 어떻게 얘기하시나 보세요. 마음이 근심에 가득한 이 사람들에게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니.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요 돕는 분이 오신다. 근심 가득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너희를 돕는 자가 온대. 돕는 자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은요 그 위로하심과 그 은혜로 그 근심을 깨뜨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심이 가득 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근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도움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나왔으면 우리는 벌써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해결 못하니 근심이죠. 해결 못하는 근심 가득한 내 삶에 그 근심을 깨뜨리는 것 우리 바깥에서밖에 올 수 없습니다. 그 바깥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하늘 은혜로 삽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삽니다. 내 바깥에서 오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거죠. 근심 가득할 때 내 마음을 보면서 이 근심을 떨어뜨리려고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봐야 가득한 근심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이에요. 은혜가 너에게 임한다.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임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내 근심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거 너무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나약한 인생 아닙니까? 나약한 인생님에 대한 인정이 어쩌면 필요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가득해요. 약속을 알려주시고 신비한 길을 알려주셨거나 그 미움 그리고 박해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따라 살아가면 된다고 해요.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미움이 온다고 하고 그것들이 닥쳤을 때 우리의 삶은 근심으로 가득하다는 것 그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를 보낸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신다. 그분 보혜사 너희를 돕는 이가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그 근심을 깨뜨릴 만한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역사를 행하실 거다. 주님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말뿐이냐?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정말로 성령님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역사 안에 이 세상 안에 하늘을 열고 정말로 주님이 말씀이 오시듯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이 이 땅에 임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오십니다.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의 근심의 문제 해결하러 우리에게 오셔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환영하셔요. 그리고 모셔드리셔요.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내 근심 가득한 근심을 깨뜨려 주실 때는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내 근심을 깨뜨리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있는 것보다 보혜사가 오시는 게 너에게 더 유익이랍니다. 예수님의 판단이 분명히 오르실 거예요. 왜 유익입니까? 먼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옆에 직접 계신 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내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사라집니다. 언제 사라집니까? 예수님 옆에 계시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후 지나가실 때 그 골목 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근심이 다 사라져서 그냥 갑자기 기쁨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정하실 때
예수님 평안의 메시지를 전할 때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근심걱정 사람으로 평안이 가득해집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고 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영접할 때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래요. 빛이 세상에 옵니다. 그럼 세상은 몽땅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몽땅 다 달라져야 되는 거야. 아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면 온 세상에 영생 차고 넘쳐야 되는 건 아니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요. 하지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셔요. 뭐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해서 내 근심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정말로 그분의 존재를, 임재를 내가 모셔드리고 영접할 때 그렇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똑같은 일이에요.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도 그게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접하고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야 내 삶이 달라지고 내 근심이 사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으시고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근심,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예수님 옆에 계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 영접하고 오셔서 말씀하시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더 유익이 된다고 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 영접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성령님에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게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 좋죠. 하지만 육체라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 아닙니다. 영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내 옆에 계시면 어디 딴 데 안 가시고 평생 내 죽을 동안 예수님 내 옆에 계실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요 욕심쟁이 우훗이십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아니세요. 늘 나와 함께 하셔요. 각 사람에게 임하셔요. 그러니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신다니 정말로 예수님이 가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전제 조건 딱 하나, 그분이 오실 때예요. 하지만 확인된 사실입니다. 성령이 오셨으니 정말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근심의 그릇을 깨뜨릴 분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여러분들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그분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셔요.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채우셔요. 꿈꾸게 하셔요. 이 요한복음 15장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지혜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말씀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 우리가 어찌 기도해야 될지 어찌 사랑해야 될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은사를 또 우리에게 주셔서 오래 참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견디며 살아가게 하시고 바라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미움받을 그리고 핍박받을 그리고 출혈과 사회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갈 예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해결책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의 그릇을 깨뜨리는 위로와 은혜가 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하실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예수 한 가지 더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성령님입니다.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뭔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8절부터 이야기를 성령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그냥 관계 대명사처럼 뒤로 빼놓는데요. 우리에게 오시는 근심이 가득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 그분은 이런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그냥 약간의 과외로 관계대명사처럼 예수님이 성령님을 설명하는 거 그 정도 갖다 말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맥락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보시면 이상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라고,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라고 시편 기자들이 그럽니다. 아니 심판받고 판단받는다는 건 굉장히 불리한 일인데 왜 그럴까? 뭐 유죄 선고라도 받으면 어쩌려고? 시편에 있는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판단하라고 하는 건 억울함 때문이에요. 왜? 소송의 자리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의로운 재판관,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한 재판관 앞에 재판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재판의 자리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내 삶이 억울해요. 내가 억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비난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그러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판단받고 싶어요. 정말 그러냐고 의로운 재판관이 판단하시라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거 판단하시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를 원한다고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시편의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이 예배하는 사람 하나가 억울함으로 나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억울함으로 나갑니다. 큰 제국이 자기들을 찢어갔어요. 자기들을 못살게 굴고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돌아왔지만 또 다른 이방 민족에게 계속해서 억압받고 그리고 또 힘든 시간들을 거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재판장 앞에 서서 불러드리는 거죠. 이방의 모든 나라를 불러들여서 묻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잘못한 거냐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대답하시라는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했습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편에 있는 그 기자들처럼 시편의 그 예배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요. 그게 된 이스라엘의 정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싶어요. 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서고 싶어요. 그게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이 태도를 누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그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요. 그런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하는 거,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이 재판의 자리에서 이사야가 전하는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니들이 틀렸다요. 니들이 잘못했다. 니들이 여호와께 반역했고 너희들이 여호와의 뜻을 어겼기에 너희들에게 인한 그 모든 아픔들은 오히려 여호와께서 너희를 때리신 거고 여기 있는 이방의 나라가 도구였을 뿐이라고 하나님의 이 판단은 옳으신 판단이라고 어쩌면 기대하지 않았던 그 대답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뼈아프게 생각하는 거야. 뼈아프게 생각하는 거야. 본인을 옳다고 하시고 저 사람들을 그러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그 천상의 재판의 결과는요 정반대예요. 우리가 잘못했대요. 우리가 잘못했대요. 이스라엘은 어쩌면 그걸 받아들입니다. 맞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깨진 거라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더 진행이 됩니다.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다니엘이 전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재판을 하신대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 재판을 하실 거고 이 재판은 다른 판결이 내려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푸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거만하고 사악한 이방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재판하실 겁니다. 그 소망의 이야기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져요. 이스라엘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적은 없어요. 기다리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고 세상이 그러다고 하실 그날이 올 거를 기다립니다. 이야기는 어디로 끼어들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는 이 이야기가 거기 후 끼어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여기 재판정에 선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며 미움받고 박해받고 그리고 추례와 살해의 위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판 앞에 섭니다. 당연히 이쪽 반대쪽은 누구예요? 세상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포함된 세상, 그 세상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재판받는 그 자리에 성령님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위로자의 뜻하지만 이분의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 하나 유명한 것은 변호사입니다. 성령님 그 변호사가 우리 옆에 서요. 우리의 변호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변호사가 할 일은 뭐예요? 세상이 틀렸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이깁니다. 왜? 여기 우리의 변호사가 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그 보혜사가 우리의 유능한, 아니 실수 없는 변호사가 되셔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세상을 책망하실 거예요. 세상이 틀렸다고 말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뉘앙스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억울해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소망을 두고 정말로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데 왜 미움받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의심이 들고요. 나도 혹시 내가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 너희들 잘못된 거 아니다. 세상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은 틀렸다고 증언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가 살 때도 보혜사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셨어요. 세상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 주실 거고
지금도 지금 오신 보혜사는 지금도 변호사로서 뭐하시고 세상이 틀렸음을 증명하며 나아가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여러분의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이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 여러분이 틀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틀렸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이 틀렸다는 이유가 설명이 나와 죄에 대하여 얘기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죄에 대하여 틀렸어요.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믿지 않은 것 세상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저가 세상을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세상은 죄 안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 믿지 않은 게 그게 무슨 죄입니까? 뭐 사람들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죄라는 게 뭔가를 하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젠가 신문에 잠깐 보는데 당신처럼 인천 어디에서 슬프지만 20개월 된 아이 하나가 죽었어요. 20개월 된 아이가 죽었는데 무슨 사고가 나서 죽은 게 아니에요. 집에서 죽었어요. 집에서 죽은 걸 친척이 발견을 했죠. 20개월 된 아이가 왜 죽었습니까? 뭐 더 수사가 진행돼야 되겠지만 나온 기사는 엄마가 애한테 밥을 안 먹였대요. 영양실조로 죽였대요. 왜 밥을 안 먹였을까? 뭐 이야기는 더 길어지겠죠. 하지만 결정적인 사유, 아이는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뭐 한 거예요? 적어도 엄마는 아이를 먹이지 않았어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엄마는 아이를 마땅히 먹여야 돼요. 이게 마땅하다, 그게 마땅하냐고 묻는다면 더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정말 엄마가 아이를 마땅히 먹여야 되는데 마땅히 먹이지 않는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건 마땅합니까? 마땅합니다. 얼마나 마땅합니까? 정말로 세상을 만드신 말씀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말씀이에요. 사랑하셔서 오신 분이에요. 오셔서 영접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이 빛을, 이 생명을 영접하는 게 마땅합니다. 엄마가 아이 밥 먹이는 게 마땅한 거,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마땅한 거, 이 생명의 주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마땅해요. 그 마땅한 일 세상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죄 맞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무슨 죄냐고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얘기해요. 아니 성경은 그거 분명히 확인하십니다. 뭘 확인하실까요? 뭘 어떻게 해야 그게 증명이 됩니까? 어디에 빛을 비추시는가요?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생명과 빛이 정말 자신을 열어 우리를 불러 들이시고 오라고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세상의 죄임을 성령이 증거하실 거예요. 세상은 잘못했습니까? 세상이 잘못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죄입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거 죄라고 말하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너희들 세상에서 죄라고, 너희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세상이 말하지만 성령이 뭐라고 해요? 아니 세상이 틀린 거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세상이 틀린 거지.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그 안에 거하는 너희가 틀린 것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몰해서 너희를 의심하지 말라고 세상이 틀렸지 너희가 틀린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죄송합니다.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해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 정당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정당해요. 그게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정당해요. 그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빼고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죠. 그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없애버리는 거 그게 정당해요.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 우리한테 끼지 않는 애들 밖으로 빼놓는 거 그게 정당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 성령은 뭐 아니 그거 너희들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세상 너희가 틀렸다. 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 죽으신가 부활하시며 그리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온전히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 다니엘서 7장입니다. 인자가 올라올 때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셔? 그 인자를 맞아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셔. 모든 권세를 다 주고 다 이 인자를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그 인자에게 주셔. 뭐죠? 여기 있는 이 일로 오신 일을 이 하늘 아버지는 인정하십니다. 정당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는 게 정당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이 예수가 정당해요. 예수가 의로운 일을 죽인 세상이 잘못했어요. 세상은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하면 틀렸습니다. 뭘로 확인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걸로 확인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면서 정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당함을 입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을 담아 정말로 그 사랑 안에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당하다고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 그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의롭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또 뭡니까? 이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권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세상 모든 어두운 권세, 그 권세는 다 꺾였어요. 세상은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그런 능력도 권세도 권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심판할 수 있다고들 말해요. 그러니 틀렸어요. 세상은 심판할 수 없습니다. 심판할 권세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죄의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세상이 틀렸다고 말하는 모든 이야기들은요, 몽땅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에 죄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죽인 그 일이 정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요. 세상은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 권세는 이제 주님에게 있어요. 세상이 틀린 모든 것들은 어디서 확인됩니까? 예수님에게서 확인돼요. 세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틀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세상이 틀렸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으면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세상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틀렸던 그 모든 틀림을 우리는 똑같이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틀렸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는 더욱더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 안에 예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또 하나, 정말 예수 안에 거하면서 핍박받으면서도 정말 혹시 자기가 틀린 것 아닌가 의심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얘기해 주시라. 뭐라고? 세상이 틀렸다고 얘기해 주시라. 네가 예수 안에 거하면 네가 핍박받을 때 네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얘기해 주시라. 세상이 틀렸다고 얘기해 주시라. 조건은 딱 하나예요. 세상이 틀린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고방식과는 조금 다르고 또 여기 예수님이 전제하고 있는 전제를 우리가 까먹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예수 안에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틀렸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틀렸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셔. 그 길 놓치지 마셔. 그때 생기는 미움, 박해, 그리고 모든 추례와 그리고 살해의 위험 가운데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세상이 틀렸다고 얘기하시죠. 그래도 됩니다. 아니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틀렸나 보다. 아니요, 세상이 틀렸습니다. 예수님도 조용히 가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조용히 가실 것 같지만 예수님 자기가 틀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다. 세상이 틀렸습니다. 세상이 틀렸어요. 우리는 그 얘기를 감춰야 됩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지금 책망하시잖아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미움당하고 우리가 박해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요? 세상이 틀렸어요. 너희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기 미움받는 사람들이 증거한다고 했어요. 이 증거는 지난주에도 뭐라 그랬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한다고 했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증거입니다. 세상이 틀렸으면 성령이 증거하시니 나 성령 안에서 실족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며 난 세상이 틀렸음을 말하며 걸어갑니다. 미움받아도 세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따돌림당해도 세상이 틀린 거예요. 내가 틀렸을까? 아니, 내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뭐라고 하고 그 사람은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그럴 권리 없어요. 왜?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 따로 구하지 않고 그 신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며 아버지 앞에 구하며 나가는 내 삶에 내가 두려울 것도 없어요. 내가 두려울 것도 없고 내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냥 다 물론 달력을 비판하려는 걸 압니다. 김수환 추기경 그런 뜻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라고 하셔요. 내 탓이오. 내 잘못을 인정, 잘못은 잘못해도 인정하면 됩니다. 그거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정말로 주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해서 세상이 핍박하고 미워할 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뭘 잘못했습니까? 니들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상의 비난 거기 그리고 세상의 모든 비난과 뭐라 해야 되나 그 박해에 너희들이 옳다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니들이 맞고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확인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왜 성령님께서 지금 책망하신 모든 책망의 기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에 대해서 하신 한 모든 일들이 틀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당할 때 우리 세상에서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는 이 증거가 우리 안에서 빠지는 거예요. 미움받는 증인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의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세상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잘 읽어보세요. 3장 보시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미 오신 그분은 세상의 심판이죠. 그분은 세상의 심판으로 오셨습니다. 심판을 세상이 틀렸다고 말하는 일을 오신 거예요. 어둠에 비추어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구할 때, 피 안에 구할 때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입술은 세상이 틀렸음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과 삶이 되는 겁니다. 틀렸다고 하다 아둑바둑 싸우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할 필요 없어요. 분명한 성령님이 그걸 증거하신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증거하실 것이고 또 성령께서 내게 그 증거하는 일을 맡기셨다면 나는 누구에게 먼저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여기 이끄신 가운데 예수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사람들 정말로 주 안에 가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세상이 틀렸다고 말하는 그 말들 그 증거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밤에 그 밤거리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셔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셔서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심으시고 정말로 그때를 담아면 이 모든 말들이 기억나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정말로 주가 말씀하셨던 그 길을 걸어 하나님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더욱더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하신 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을 깨뜨리시고 성령께서 세상이 틀렸다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증명하시고 거기에 빛을 비추시니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 거하며 또 서로에게 이 진리를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 실족지 않게 하는 하나님 귀한 일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억되고 또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 그 신비한 길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실족지 않고 근심치 않도록 주신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정말로 넘어졌다도 다시 일어나서 생명의 길 그래서 열매맺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성령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심 대신 기쁨으로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님 또 기도하셔요. 우리가 세상에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되기 원합니다. 조건은 딱 하나요.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주님 안에 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구하기를 더 사모하는 자들이 하시고 정말로 주 안에 구하는 사람들로 보아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이 없습니다. 주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로마서 그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내가 주 안에 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정말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리라 내게 해달라. 보혜사 성령님 그리하러 우리에게 오신 놀라우신 은혜의 성령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이 시간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라고 주님 안에 거하도록 도우시라고 주여 세 번 기억을 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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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의 귀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고로 나만의 거룩한 아버지 열정에 있는 사람들을 소망하며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의 오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혜사 성령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고민들을 내시며 우리의 병원수가 되시는 성령님 아버지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세상을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여 그 걱정에 우리가 말할 필요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정말 우리의 유능한 변호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책망하시며 세상을 틀렸다 하시고 주여 우리 무주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못남 때문에 아버지 억울해하지 말게 해주옵시고 성령님께 맡기며 성령님의 판단에 아버지의 아멘으로 동의하며 정말 우리는 주 안에 거하기를 그 말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기를 기도하며 힘쓰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진리의 문을 마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정말로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 광명한 빛 아버지 그 빛 안에서 두려움 없이 주여 억울함 없이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으시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의 변호자 오심에 대하여 격려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틀렸음을 아버지와 함께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힘든 여러 가지 역경에서 실족하고 근심하는 것 아니라 더욱더 주를 찬송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시험을 때 아버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를 출회시키고 또 우리의 존재를 지우려는 모든 시도를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주여 더 주님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아버지 더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귀한 순종 가운데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증명하시오니 성령의 빛을 비추시사 정말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올바름을 성령님 증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점점 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섰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가 말씀하신 바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소망의 삶에 대한 꿈들을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주께서 분명히 보신 그 생명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사 감사와 감격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찬송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실제 순종이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날 주 앞에 나오며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과 중간념을 가지고 나왔으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과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기쁨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천수도교회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받은 명단에는 없는데요. 혹시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면 용기를 내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축복하는 시간을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어쩌면 네, 일어서기 어려워서 또 망설이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서로를 옆에 계신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교회 교육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8일 주일 오늘부터 개강일인 22일 주일까지고 접수처는 2층과 3층에 있는 로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할머니교회 창립 10주년 감사및 인증 예배가 3월 15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담임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훈련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또 주님 말씀 배우는 일에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주일 1, 2, 3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4부 필경 예배 때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딴 건 아니고 주님 말씀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내가 말씀 배우려는 마음이 없고 예배하고 기도하려는 뜨거움이 사라진다. 시간이 갈수록 원래 식어져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점점 더 사모하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어제 점점 더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주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 또 예배와 또 기도를 향한 뜨거움이 줄어들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경고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형제들이 그렇다면 경고음을 울려주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그리고 나올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5장 15로 말하면 말라가기 시작할 거고요. 언젠간 떨어져서 불에 들어갈 겁니다. 목사님 협박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15장에 하는 말씀이 딱 그 느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뜨거움이 사라진다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관들이 막히기 시작한 거죠. 관들이 막히기 시작하고 뭔가 삼투압이 진행이 안 되는 멤브레인이라는 세포막들은 점점 두꺼워지는 거고 내 안에 생명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라지고 떨어진 것들은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여전히 남아있는 그 관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세포들을 통해서 모두를 공급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 안에 여전히 그 뜨거움이 있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그 뜨거움을 전해주셔요. 사모하는 마음을 전해주셔요. 그래서 함께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가기를 원하지 모두가 다 함께 역으로 점점 더 말라지는 것에 영향받아서 말라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건 그건 가장 슬픈 결과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격려해 주셔요. 그리고 누군가 뜨거움으로 나에게 말할 때 오늘 감사함으로 더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이렇게 거창하겠지만 실제는 이 신비는 아주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교육을 받으시고 이번 토요일날 온센터에 있습니다. 즐겁게 나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셔요. 가족들 함께 나오고 또 가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길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이 되기를 여러분들 소망하면서 해주십시오. 한 번에 완벽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겁니다. 나무가 살아가는 거 그러죠. 조금씩 진액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고 염려하지 마세요. 참 포도나무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실 거고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실 겁니다. 그러니 함께 격려하며 예배하시고 함께 격려하며 콘서트에 나오시고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시죠. 함께 힘냅시다. 함께 힘냅시다. 함께 힘냅시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함께 살아납시다. 함께 살아납시다. 함께 살아납시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직과 성실로 땀 흘려 일하는 그 일터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영광 가득한 곳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 그 모든 문제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근심 없이 주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또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서라도 교육을 수료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사오니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며 또 격려와 위로와 권면이 되는 귀한 생명의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와 이제 그들의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국민이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